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
그 어느 누구도 깨길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홀고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은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바라라 자라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나를 살리셨다는 이 은혜는요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주에게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에게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올 때까지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찬양 기도하도록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산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한 소금으로 살아간 우리들인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리시려고 불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려주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를 맑게 씻는 보혈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자리, 내가 낡고 내 심령이 온유해지며 내가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나의 갈바를 정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경의 신약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또 로마서 9장 26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 쫓아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열왕기하에서 보면 그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오죠. 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해요. 그럴 때 그 왕이라든지 그러한 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칼에 죽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과 비교하면서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때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영원성, 또 존재성, 그리고 연관성,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5장 22절로 33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존재성과 연관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말, 영이라고 하는 말, 왕이라고 하는 말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밖의 개념과 같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 위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또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서 거의 사람이 죽음을 느낄 정도의 음성을 바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원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깃들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죽은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은 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죽어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음성 또한 사실은 늙어가고 있고 우리의 음성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응애하고 울어요. 응애하고 울어.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음성은요 곧 죽어가는 음성이기 때문에 응애하면서 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러나 태어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면 이 거듭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원성, 그 영원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소리를 바라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장년 남성들을 포함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득한 소리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막 산들이 불에 탈 정도고요. 그 암흑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피커에서 큰 소리 하나만 들어도요 사람들이요 놀랍니다. 또 무슨 폭탄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 요즘 뭐 전 세계가 막 전쟁이 많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 떨어지는 소리 하나만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딱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확성기 같은 걸 틀어요. 그럼 이 주변에 군인들이라든지 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소리 때문에 괴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인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아주 단적인 면을 오늘 신명기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또 29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고 그 시간과 때는요 우리의 행동을 말로써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괜하게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왜요? 그가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는 뭐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옥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 그 영원 밖에 버려지는 삶,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듣는 자는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선한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이에요.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옳은 일인 것이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시키는 바,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바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혼성에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는데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육신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존재론적인 고찰을 한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알았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세를 알았으며 죄악된 자신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 가치를 특별하게 평가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자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앞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들도 존재하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28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찾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체험케 되시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그 시대에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찾음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내숲길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신명기 5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장막 즉 가가호로 돌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정 장막에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라? 행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떤 대로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또 지정학적 입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좌측에는 이집트, 그 우측에는 당시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좌파냐 우파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옳고 그름을 통한 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좌가 옳으냐 우가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냐, 서로 맞고 틀리냐에 따라서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또한 갈등의 그런 입장들로서 따져볼 수도 있고, 특히 죄악된 우상 숭배의 그런 길과도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도 우상 숭배, 이쪽에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저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심을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된다. 또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차지한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남이 된다라고 하죠. 또 남은 가까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도 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가까운 이웃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다. 너는 어디 가서 살아라,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살아라, 이런 거를 주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도 못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통해서 복된 날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길 교회 온 성도님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꼭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 존재하심의 그 자체,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고자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이 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